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1000m 경주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당초에 그 누구도 이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함께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동스러웠던 것은 2위를 한 러시아 선수와 3위를 한 네덜란드 선수가 1등을 한 이승훈 선수를 시상대 앞에서 무등을 태워서 높여주었던 일입니다. 2등과 3등 같이 노력하고 훈련받고 땀 흘렸지요. 다 1등하고 싶어요. 아쉽게도 섭섭하게도 2등과 3위 한 겁니다. 그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도 1등을 한 선수를 진정으로 높여주고 정말 그를 함께 기뻐해주며 칭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모두를 더 큰 감동으로 함께 기뻐하게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1등을 한 선수도 훌륭하지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1등을 한 선수를 높이 그 이름을 드러내고 또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소유한 2등과 3등이 진정한 우승자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격려해주고 앞장서서 앞서가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잘 되도록 도와주는 마음, 성숙한 넓은 마음입니다. 연약한 사람 이해해주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 용기 북돋아주고 뒤에 처져서 잘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기다려주는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인들이여 우리의 입이 넓어졌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나는 진실하게 말한다, 나는 정말 솔직하게 말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항상 마음을 넓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활짝 열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이 넓은 마음이고 열려진 마음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사람마다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덜치워내고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그걸 덮어주는 마음, 관용의 마음이지요. 사랑으로 말없이 다가가는 그런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파당을 짓는, 분쟁하는 일이었어요.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분쟁이 심각했어요. 파당이 있었어요. 마음은 닫은 거예요. 나와 내가 좋아하는 베드로를 같이 좋아하면 마음은 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좋아하면 마음은 닫고 스스로 편협하게 옹졸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닫는 거지요. 나와 관계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면 그 사람만 내가 마음문 열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편협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인가? 아니면 정말 마음문 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인가?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동생 아벨과 그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진솔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너 하나님께 인정받았구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도 받으시고 너의 제물도 받으셨구나,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찬 가인은 결국 동생을 살해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시기심과 또한 질투하는 마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극찬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이 그에게 따라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천민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그리고 또 많이 가진 사람, 귀족들, 많은 사람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고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점점 세례 요한의 인기는 시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예수를 위해 존재하고 나는 예수를 위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거나 맬 수도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진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고 이렇게 낮아진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높이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높이는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 예수 이외의 모든 것을 비우는 마음, 빈 마음에 내려놓는 마음, 낮아진 마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3절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 너무나 답답했어요. 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요, 학연, 지연, 혈연 이게 아주 강해요. 처음 보는 사람도 고향이 어디냐? 고향 같으면 그냥 그 시간 벌써 금방 친해지죠. 학교가 어디냐? 그 자리에서 같은 학교면 서너 배가 결정되고, 여러분 혈연 어느 집안이냐? 금방 학렬 따지잖아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해야지요. 우리 학연, 우리 지연, 뭐 우리 고향 사람, 또는 뭐 나와 같은 학교,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는 건 안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지요. 사람이 자기의 잣대가 있어요. 자라온 문화나 배경이나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면 안 됩니다. 헨릭 입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극작가가 그의 작품에서 그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그 대사를 통해서 현대인을 고발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병 속에 가두어 놓고 자라고 하는 병마개로 꼭 닫아버렸다. 뭐냐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나만 옳으니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사람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 올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사회생활도 그렇지만 독특한 복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부적절한 옷차림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개성이 있구나. 참 개성 있는 옷차림이다. 그걸 왜 부적절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개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그 핸드폰 소리가 들리잖아요. 대부분 젊은 분들은 안 그렇고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보통 진동이나 꺼놔야 되지만 그게 익숙하지도 않고 진동으로 놓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소리도 굉장히 크게 해놔가지고 예배 시간에 가끔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어르신이구나. 잘 못 들으시나 보다. 저분은 진동으로는 익숙하지 않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도대체 귀 잡수셨냐?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그분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부르짖을까? 물에 빠진 사람이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여보세요. 그 살려주겠어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지금 살고 죽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크게 하는 사람은 크게 한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지요. 나하고 다른 것인데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한다. 알고 있는데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흑인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백인들만 드리는 교회라고 거부당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서러워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는 없고 유일한 교회가 있어 찾아갔더니 백인들만 예배 드린다, 흑인은 못 드린다. 옛날에 그런 교회 많았어요, 미국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서러워서 그냥 교회 예배당 문 앞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너 왜 우냐? 주님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나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은데 백인 교회라고 흑인이 나를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도 이 교회 생긴 이래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여러분이 마음문 닫고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문 걸어 잠그고 있으면 주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휴대폰이 울려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다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잘 또 이해하셔야지.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죠. 자기하고 취미가 같거나 자기가 생각이 자기와 같으면 가까워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끼리만 만나고 나하고 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거북한 사람도,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함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마음, 넓은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그거 무조건 욕하면 안 돼요. 비난해서는 안 돼요. 또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무시해도 안 돼요. 그 편협한 마음입니다.
그 에드윈 코울이라고 하는 박사가 정말 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취향에 대해서는 바람처럼 유연하고 원칙에 대해서는 바위처럼 확고해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 취향,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거를 바람처럼 유연하게 좀 받아들여라. 그러나 원칙에 있어서는 바위처럼 확고하라. 우리는 원칙은 왔다 갔다 하고 남 좋아하는 취향이나 선호하는 색깔이나 선호하는 옷을 그 사람의 개성 그걸 존중해 주라 이거예요. 개성도 마음도 좋아하는 음식도. 때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잘못된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난 이거 싫어 하는 것도 좋아할 수 있어야 되고 난 정말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도 때로는 우리가 싫을 수도 있는 내 신념이 모두가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습니다. 베드로 안 가지요. 왜 안 가요? 위법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들이 내려온 배움이나 가르침에 따라서는 절대로 이방인과 만날 수 없어요.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속된 사람, 저 죄인들, 이방인들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 속되다고 하지 말고 또는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닫고 여러분이 멀리하고 여러분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담을 쌓고 있어요. 누구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마음은 열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활짝 열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마음은 닫고. 여러분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실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누구를 향해서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그래서 그들은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건 원칙이에요. 그건 전통이에요. 그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 던질 수가 없다고 막으시잖아요. 관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그 여인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받아들이는 마음, 열린 마음이지요. 삭개오 세리예요. 사람들이 매국노다,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다, 로마의 앞잡이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영접하시고 또 삭개오 집에 가시고 같이 음식을 나누셔요. 열린 마음이죠. 어부들은 사실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도 가짜라는 건데 주님 말씀에 얼마나 부정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기 남편을 6명씩이나 갈아치우면 도대체 그 여자를 누가 인정하겠어요? 아마 우리도요 지금 이 시대라도 정말 부정한 여자라고 상대 안 할 겁니다. 그 당시는 더 했어요. 거기다가 또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 그 여인 만났어요. 그 여인에게 전도하셔요. 마음은 여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 만나고 자기 마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전도하잖아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 돼야 돼요. 좀 대범한 마음, 열린 마음, 포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유난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 상대하지 않겠다 그러지 말고, 일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신경 쓴 일이 많아서 예민해졌구나, 얼마나 일이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우면 그랬을까 하고 한 번쯤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쓰질 않아요. 그리고 아주 사랑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굳으세라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실현당했을 때에 근검절약하는 정신이 몸에 배어서 그런 것이구나,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지 못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형편이 다 있어요. 그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 심지어 거북한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취미가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열면 사람이 보입니다. 마음을 열면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고, 마음을 열면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을 열면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항상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열려 있습니다. 이 마음을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 그 사람 용납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내 마음은 열고 내 마음을 관대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좀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이 되게 하소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차를 넓혀주세요, 집을 넓혀주세요, 땅을 넓혀주세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주여 내 마음을 넓혀 주세요. 내 마음을 넓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